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삽시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부부 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주셨고, 금주에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사랑의 신앙과 삶이란, 부부사랑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부부사랑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며, 미혼이나 혼자 사는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인생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며, 미래의 방향을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춰야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오직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과 내 삶은 같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이 시간에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은 어떤 것입니까?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은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놈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둘째,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은 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그 랩런트들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훈계를 잘 듣고 자라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늦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절개명이 이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셋째,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은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말씀이 이게 언약이에요. 또 미션은 성도들이 실천하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또 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기도대로 축복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약 미션 비전이 선포된 겁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숨기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 때 중요하잖아요. 청년 때 뭡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청년 때.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중요한 뭡니까?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릴 때 들어간 나쁜 습관은요 평생도 못 고칩니다. 그렇죠? 그 인생을 실패시켜요. 근데 좋은 습관이 그렇죠. 또 예배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려면요, 인생 문제의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가정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인생 문제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받아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인으로 모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귀한 음식인데 잔치할 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그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타인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동이 큰 거 거기 6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그 포도주는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면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사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줘주시는 것은 그거는 무겁지 않아요. 인생의 짐은 무겁다니까 그건 내려놓으세요. 오늘 교회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문제 있든지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라 처녀가 인자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함께 하려고. 우리 함께 살려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만나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둘째, 미래의 방향을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맞춰야 됩니다. 왜 미래의 방향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맞춰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셨어요. 밤중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저 밖으로 들여나가서 무뼈를 봐라 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널 지키고 또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5절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했다 했어. 그 믿음을 의를 했다 했어. 그러니까 그 무뼈를 이렇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3번을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명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뭡니까?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아야 자녀를 낳고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했는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건 사명 없는 거예요. 연애하는 건 사명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사명. 내가 어린 양 먹이라는 말이에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랑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그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왔는데 이 내 그릇이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릇이야 그 말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해서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 만나고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큰 그릇을 만들려고 인생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저출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앞으로 세계 복음할 거구나.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셋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항상 기도로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항상 기도로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은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2절에 21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죠. 불화하고 싸우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 하나님 뭡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중에 지나고 오면 하나님 계획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왜냐? 인생 살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 큰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다 주신다니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림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임마누엘 누리면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또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면은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왜냐 늘 말씀 속에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제도 미용실 갔거든요. 또 아줌마들 파마업이시더라고요. 한 30분 더 걸려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그게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재밌다니까 인생 사는 게.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좋습니까? 말씀 묵상하고요. 둘째,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과 삶을 살면 가족들이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를 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해서 매일매일 정신을 짚고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치유되고 평안하고 인생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단의 말씀이 가정과 직장에도 성취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 응답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힘이 안 든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생 사는 게 재밌는 거라니까. 셋째, 화목한 가정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면 강화원역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강단에 보내는 말씀 붙잡고 예배 후에 또 말씀 토론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우리 소중히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면은 또 다른 가정들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5월달 메시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세워서 또 다른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